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31편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죠. 뭔가 무력하고 내 자신이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은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형편없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신앙적 회의는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도 우리 신앙에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데 자꾸만 실패를 경험한다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요. 과연 내가 어제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나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회의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 자꾸만 우리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발견에서 근거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느냐, 열심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신앙의 회의가 자꾸 일어날 때 여러분, 누군가와 상의하기조차 어려우시죠? 당황스럽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이런 내 자신이 또 견디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해결책을 찾아서 이리저리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잘 되지 않아서 자꾸만 무력해지고 허무해지는 그런 일들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세상에 파묻혀서 바삐 살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자꾸만 벗어기게 될 때 또 우리에게 신앙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또는 세상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신앙적 회의가 찾아오든 어떤 경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참 매섭게 차가운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덮쳐오고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왜 이런 신앙적 회의가 찾아오는지 원인부터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 신앙,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신앙적 회의가 생겨요.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게 될까요? 실패에 대한 경험일 거예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져서 실패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적 회의가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내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드러나지 않고 나의 뜻만 있으니 하나님은 그곳에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본질적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하고 온전합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 은혜는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누구라도 또 언제나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또 무너지고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를 장담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확신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닭이 3번 울 때까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 자, 신앙의 다른 위인들도요, 이런 믿음의 또는 신앙적인 혼란기와 침체기를 경험했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엘리야, 굵직굵직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도 늘 이런 홀로 감당해야 될 고독한 밤들을 보냈어요. 과연 내 믿음이 맞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믿음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보기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르는 후예라고 우린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과연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해낼 수가 있게 돼요. 어제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시련이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바로 이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회복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같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무엇을 못하여서 떠나시는 분도 아니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린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인과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동댕이 쳐져 있어도 바로 그때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신앙적 회의나 의심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거나 또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 우리가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고요, 뭔가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수록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일에서 자꾸 멀어지게 돼요. 오히려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죠. 문제나 시련 앞에서요,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 때문인지, 앞으로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섭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우리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본래부터 의심이나 회의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믿는 것은 없어요. 애당초부터 그냥 믿을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가지고 형성되는 거잖아요. 의심과 회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성령이시고 말씀이세요. 그 가치를 우리가 가늠하고 평가하고 정의해 가는 과정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맞을까? 우리가 회의하여서 그분이 정말 그렇구나, 믿을만 하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결혼 관계에서도 정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환난에, 시련에, 의심과 회의가 쌓아오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믿을 수 있어, 다시금 신뢰할 수 있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형성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찾아와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걸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바울 사도의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믿음의 혹독한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님과 더 깊은 신뢰로 나갈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꽃나무에 꽃이 피려면요,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잔뜩 움츠렸던 그 자리에요, 여러분, 움이 돋는 것이고요. 상처가 나 있는 그곳에 나이테가 생기고 등걸이 갈라진 그 곳곳마다 꽃이 피는 법이에요. 그 시련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언제인지, 어떨 때인지, 주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곁에 계심을 드러내시는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만한 상황에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용기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의의 자리, 의심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지금 믿을 수 없을 만한 바로 이때 주님을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을 지나면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질 겁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혼란의 시기가 찾아올 때, 나조차도 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때 더욱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규칙적인 생활 흐름에 우리 자신을 메워야 돼요. 다만 그 규칙적이라는 것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하시고 규칙적으로. 여러분, 원심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심력은 회전하는 것들 때문에 밖으로 자꾸 튕겨나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 의심과 회의의 기간에 자꾸 내 자신을 거기에 방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자꾸 튕겨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력이 필요해요. 말씀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꾸자꾸 주님의 그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말씀께로 나아가는 구심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말씀을 읽는 일, 혹은 좋은 신앙의 서적, 경건의 서적 아니면 그냥 우리 교양에 좋은 만한 서적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목회자나 조력자의 상담과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산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전시회를 가시거나 음악을 듣는 거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단순화시켜서 바쁘고 조급함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셔서 그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는 것, 아니면 차를 마시는 카페를 가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을 주로 합니다. 시간이 되면 한 바퀴 동네를 돌고 와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느끼기도 해요. 일부러 그럴 때는요, 많은 만남과 많은 일들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일들을 규칙적으로 함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고, 그때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손이 가고요, 그때 들은 말씀이 저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내가 여기 같이 있다라고 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둠에 집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을 집중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해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빛을 향하여서 고개를 드는 것만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빛 대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문제에 집중하면 아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에 기대어서 관찰한다는 것인데, 그 분명한 기준이 바로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회의나 불신이 들어올 때 염려하지 마세요. 앞서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므로 그 무엇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다음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과 삶을 더 풍성하게 길어 올리는 법을 배울 겁니다.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그 악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의 기쁨을 길어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주님과 더 가까이 거하시고 구심력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